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장로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코비드-19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정상 생활을 찾아가는 이때에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은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국민이 여기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 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상심한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조 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면 그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에 노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아주 정말 신구약 중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첫째,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가시면류관에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매맞음으로 온몸이 상하고 십자가 지기 전 채찍 맞고 십자가 형틀을 들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다가 쓰러짐으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맞고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매맞기는 예수님이 맞았는데 치료는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 히 4번 나오는데 이사야 전체에서는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 이사야 53장을 좀 자세히 계속 읽으시면 이번에 이 큰 은혜가 임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정말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그 글을 쓰니까 이사야를 포함하고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매맞고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사야 53장 안 읽어요. 이사야 읽다가 뛰어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통치자로, 권력자로.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볼품없고 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참 틀리죠. 개념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해도 되죠.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오셨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로 오늘 이 말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요, 프리에이, 공짜예요. 공짜. 그 이사야 53장과 신구약의 중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프리에이, 공짜 길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동차로 이렇게 이제 도로를 달리고 또 길을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것은 셰퍼야 파크를 갔을 때 그 참 산길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잘 만들고 길을 잘 만들었는지요. 참 제가 감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1990년 2월 26일에 제가 LA에 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4월에 동생과 함께 크로스 컨트리라고 그러죠. 대륙 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샌디에고 쪽으로 해서 아리조나, 또 텍사스, 테네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쫙 다녔어요. 야,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참, 또 달리다가 쉬기도 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래서 목적지가 워싱턴 DC, 바로 그 워싱턴 그쪽에 이제 우리가 머무르니까 그쪽을 향해서 갔는데, 뭐 뉴욕도 갔죠. 그렇게 이제 가니까 5,800마일이에요. 5,800마일. 사실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지도를 탁 펴서 일직선을 하면 2,7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해 우리 백기가 첫 돌을 지나고 1990년 8월 26일 아침에
자동차로 또 우리 와이프와 백규와 함께 그때는 이 북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유타, 라스베가스 그쪽이 네바다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콜로라도 그런 럭키 마운틴을 넘고 일리노이, 시카고 또 미시간, 그랜드 레피드, 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걸리면서 뭐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갔죠. 그때도 한 4,800마일 정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정말 미국은 넓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의 땅이 축복이 넓고 넓은 땅.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도로를 잘 만들었어. 운송, 수단, 그 다음에 물품, 유통,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하는 길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륙 항공하면서 카나다 쪽도 갔다 왔어요. 저 나이아가라 쪽으로 해서 또 그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국경으로 오는데 카나다의 그 국경 근처는 길이 별로 안 좋아요. 울퉁불퉁하고 꽝꽝 소리 나는데요. 미국에 탁 들어오니까 꼭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요.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한 해에 2번이나 이렇게 대륙 횡단을 했는데 참 어떻게 그때 그렇게 용기가 나서 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원이 있는데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땅을 대륙 횡단하는 거, 자동차로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살던 땅인데 한번 내 나라를 한번 돌아보자. 2번째 소원은 하와이를 한번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와이? 누구나 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뉴욕에서는 첫째 짭, 투짭, 쓰리짭 이렇게 3가지 직장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요. 크리스마스 하루만 쉬고 계속 연중무휴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나 대륙 횡단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뭐 다 여유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년에 2번 대륙 횡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와이를 또 가서 또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뉴욕이나 워싱턴은요 돈을 다 내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면 돈을. 이 캘리포니아만 프리웨이. 다른 데는 프리웨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이웨이, 돈 내고 가는 걸.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복된 나라냐면 프리웨이. 여러분 내가 LA 가면서 돈 내보세요 매일.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짜예요. 길이 다 공짜예요. 길이. 캘리포니아는요. 그래서 프리웨이 공짜라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해도 몇십 불 듭니다. 몇십 불. 왜냐하면 그 다리 건널 때마다 길 갈 때마다 톨게이트 돈을 내야 되잖아요.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톨게이트를 여러 번 거쳐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 가는 길에 돈 낸다 그러면 부자들만 갈 거예요. 100만 불, 200만 불 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공짜 길로 만들었어. 공짜 길로.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만 믿으면 그 길을 공짜로 갈 수 있다. Jesus is free to heaven. 하늘 가는 그 공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잘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여기 뭐 캘리포니아처럼 도로 닦고 605 닦고 91번 닦고 5 사우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Jesus is the way to heaven.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인데 free. 생명의 길, 복된 길인데 프리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바로 프리웨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이 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악을 끌어안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매맞고 죽으셔서 그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우리 세상의 죄인들의 손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통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 권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돈으로 가려고 그래요. 명예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난 모습대로 가려고 그래요. 또 가문으로 가려고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거듭나서 공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쾌락대로, 본성대로 그릇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는 양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악한 대로 그릇 행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편한 길, 잘 되는 길, 기쁨의 길, 랄랄라 길, 룰룰 길, 넓은 길, 그러나 나중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과 사망과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저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바로 행동을 옮겨서 터닝 포인트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은요, 기뻐요. 생명 탄생하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은 기쁨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 구절구절들을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생명의 주, 생명의 부활,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약속, 생명의 능력,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은혜,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너희 앞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어디서 축복과 저주, 은혜와 심판,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쾌락의 길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어떤 교회 갈 때도 넓은 길인데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밤이고 낮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 전 사람들이 가르쳤겠나 가르쳤겠죠.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골목길만 다녔어. 그냥 골목길, 좁은 길로만. 얘는 넓은 길로 가면 지옥 가는지 알고 그냥 그 캄캄한 밤에도 불빛 없는데 막 고양이 튀어나오고 강아지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달려가면서 좁은 길, 골목길만 다녔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이에요. 넓은 길은 세상의 길, 멸망의 길, 쾌락의 길, 죄악의 길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아래에서 탄생하고 요셉이 탄생할 때 예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람의 예견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자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를 이름을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선포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런데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된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는 걸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어. 구하라면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면 지혜를 주신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주신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읽으세요. 부활절까지 또 여러분이 읽을 수만 있으면 100번 이상 읽으세요. 교부 폴리갑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 복음 기자의 황금과 같은 자이다. 주석과 델리츠는 구약성서 예언의 가장 중심부여 가장 깊고 가장 높다. 주경학자들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 New Testament book in the Old Testamen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사건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 한 장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한 헨달은 이사야 53장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하던 중 펜을 멈추고 울고 또 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울고 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빌립 집사가 바로 이분은 예수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설명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노마서의 핵심이잖아요. 노마서 핵심 이사야 53장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냥 부흥됐는데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믿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고향으로 어디로.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인데요. 목사도 아닌데 능력 받으니까요. 귀신들이 쫓아나.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막 치유받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사님도 능력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순종해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지금 막 신나갖고 행복해서 이러는데 가서로 가라. 이건 광야길인데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데 그 국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네시라고 그러는데 재무부 장관 네시가 신앙이 독특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마차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성경을 읽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3장 성경. 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왜 성령이 나를 여기 오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마차, 수레가 그냥 지나가는데 성령이 오는 거야. 빌립아,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수레로 간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는 걸 봤지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읽는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마차에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읽는 구절이 뭡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을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이 간다게 네시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야, 여러분 지금 읽어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목사도 이 구절을 만약에 그때 읽었다면 이게 뭘 깨닫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음표야,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면 성령님께 성령님 이게 뭡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너무 감동되면 느낌표예요.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 물음표와 느낌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700년 전에 말했던 그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같이 갔고 그 말없이 어린 양의 그 조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크게 읽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리고 오늘 인용한 이 구절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도살장같이 끌려가는데 얼마든지 정말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다 파멸시킬 수 있지만 침묵하고 말없이 매맞고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는다. 빌립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간다게 네시 재무부 장관에게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이 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넘쳐서 막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부 장관이 빌립 선생님 여기 가다가 마차 가다 보니 물이 있는데 여기 이곳에서 세례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세례를 받는데 주의 영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 물에서 첨방하면서 세례를 주고 나오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기쁨이 그 재무부 장관 간다게 네시에게 막 충만히 임하고 빌립지에 충만히 많은데 세례를 받고요. 잘 보세요. 저를요. 둘이 딱 올라오는데 세상에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확 데려가 봐요. 사라져버렸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듯이 에녹이 승천하듯이 주의 빌립 집사님이 성령 그를 이끌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간다게 네시는 야 천사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자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확 사라져 버렸다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요. 참, 예? 이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그냥 아소도 성까지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슉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은요. 성령 받고 너무 기쁘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1장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에디오피아로 갔는데 복음이 전달돼요. 400년 후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4세기 악수망 에자나가 기독교로 개정하여 그의 왕국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바꿨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뿌린 복음의 씨가 마침내 하나님 미래가 되어 400년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4월의 기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갈 때 이 길이 예수의 길이요 천국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희들 때문에 매맞고 상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참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 주인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남은 생에 이 복음의 길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이사야 53장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인데 고난장과 또 복음서에 나온 또 부활장들 쭉 읽으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헌금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 우리 부르심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찬양 부른 것처럼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주님 가신 그 복된 길로 감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드려진 손길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의 신령한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